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성탄 축하 행사로 우리 초등부 주일학교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이제 어른들하고 이 예배를 많이 드려서 예배 태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친구들이 말씀을 잘 들으면은 설교가 빨리 끝날 거고 말씀을 제대로 안 들으면은 늦게 안 끝날 거예요. 네. 짐과 델리라는 그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가 가난했지만은 서로를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근데 이제 이들이 결혼하고 처음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를 위해서 정말 사랑이 가득한 가득 담긴 선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인 델리는 어려서부터 길러온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 황금 그 금발의 머리를 잘라서 그 값으로 황금 시계줄을 샀습니다. 왜냐하면은 남편 이 짐에게는 시계가 하나 있었어요. 그 어떤 시계냐면은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시계가 있었는데 시계줄이 없었어요. 시계줄이 없어가지고 이 남편을 위해서 자신의 머리를 칼을 잘라서 시계줄을 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남편 짐은 이 금발이 아름다운 아내 이 델레아를 위해서 이제 예쁜 머리핀을 샀습니다. 그런데 머리핀을 사는데 살 돈이 없으니까 그 황금 시계를 그 전당포에 맡기고 거기서 얻은 돈으로 샀습니다. 이제 성탄절 아침에 선물을 딱 꺼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선물을 꺼내 놓으니까 이 짐은 부인이 내놓은 그 황금 시계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몹시 당황했죠. 자기가 시계가 없는데 몹시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계를 어디서 샀는가, 무슨 돈으로 샀는가, 시계줄로 샀는가, 그 부인의 머리칼을 보고 그때서야 보고 부인이 이 스카프를 머리에 두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머리칼을 잘라서 시계줄을 샀구나, 그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남편이 이 선물 주면서 머리칼은 또 잘하겠지 하면서 이 시계줄을 선물을 하게 돼요. 근데 머리핀을 받아둔 아내는 그 머리핀이 무슨 돈으로 샀는가 금방 감이 왔습니다. 황금 시계를 맡겼구나. 그래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자신들이 시계줄이나 그 머리핀보다 더 큰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ipse 등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그 오헨리라는 그런 작가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
단편 소설의 내용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이 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 예수님보다는 선물이 먼저입니다. 그게 이제 뭐 통계나 조사, 물론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이제 그 사람들에게도 낸 통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보다는 선물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무슨 선물을 받고 싶으세요? 이 성탄절에. 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 생일. 간단하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생일입니다.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시는 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고 함께 축하 행사하는 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축하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 하면은 그저 선물만 주고받고 또 가족끼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고민하고 또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은지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말 예수님께 귀한 선물을 준비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도 아닙니다. 이방에 있는 먼 나라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그 멀리 이 유대 땅까지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다라고 오늘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최초의 선물이죠. 최초의 크리스마스 선물, 성탄절 선물. 그들이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가지고 온 선물, 그 선물을 보면서 이 예수님에게 드린 이 선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온 선물은 세 가지입니다. 뭐예요? 우리 이천웅 뭐예요? 안 듣고 있구나. 네, 잘 안 듣고 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다라는 이 세 가지 선물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경건한 사람들이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특별히 초대교회의 오리겐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 예수님과 관련해서 이 선물의 의미를 뜻깊게 해석해 놓은 건데, 오늘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과연 드려야 될 선물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선물은 황금입니다. 이 황금, 드리는 황금의 의미는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당시에 이 예수님 시대에 이 예수님 사는 근동에서는 황금을 가지지 않고는 왕을 만나지 말라, 왕을 만날 생각하지 말라라는 그런 격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왕을 만날 때에는 반드시 왕에게 황금을 선물로 드려야 했다라는 것이죠. 또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가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그런 왕의 권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이 뛰어난 이 박사들, 현자들이 이런 의미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드린 것은 황금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은 예수님의 왕이신 것을 인정한 행동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갔던 것이 왕궁입니다. 왕궁에서 태어난, 왕이기 때문에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났다 생각하고 왕궁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정치적인, 군사적인 어떤 그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왕이 되셨습니다. 죽음으로 우리의 죄와 심판과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왕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 황금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황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황금은 백성들이, 그 나라 백성들이 왕 앞에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황금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동방 박사들이 드린 선물은 유향입니다. 이 유향은 나무의 진과이죠. 그러니까 감람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의 진, 우리가 나무에 보면 진이 흐르지 않습니까? 이 나무에서 채취한 진인데 그게 이제 그걸로 향을 만들고 또 향수의 원료로 쓰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향에 대한 기록들이 좀 고대 기록들을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 당시 그 로마 시대, 로마의 그 네로 황제는 부인이 죽었을 때 이 전 로마 시민들이 1년 동안 쓸 양의 이 유향을 그 장례에 썼다, 그렇게도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유향은 우리가 이제 율법을 보면 레위기에 보면은 특별히 진설병과 함께 제단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제물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 바쳐지고 쓰이기 위해 사용된 이 유향을 예수님께 드렸다, 예수님께 바쳤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참신, 참 하나님으로 여겨서 그 유향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탄절에 동방의 박사들이 또 유향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 앞에, 참 신신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리는 선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동방 박사들이 드린 선물은 몰약입니다. 몰약, 박사들이 아기께 드린 선물이 몰약인데 이 몰약의 원료도 이 나무 진으로 진이다 그래요. 왜 발삼나무라는 이제 나무 진인데 이 나무가 껍질이 자연적으로 이제 쪼개지거나 혹은 칼로 베었을 때 그 나무에서 진액이 나오는데 그 나무 속 껍질에서 나오는 액체가 이제 공기 중에 공기와 맞닿으면은 딱딱하게 굳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불규칙한 그런 덩어리들이 만들어지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이것을 눈물이다라고 그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몰약은 주로 이제 화장품 원료나 또 약재 같은 것에 이제 다양하게 쓰였는데 이 사용 범위가 굉장히 넓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럽이나 또 중동 이 지역에서는 이게 굉장히 귀한 약재였다. 그래서 이 약재로 이용될 경우에는 구강염 같은 또 염증 치료나 이집트에서는 이것을 또 미라를 만들 때 방부제로 사용하고 미국의 인디언들은 이것을 또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을 때 신경장애나 관절염 등이 있을 때 약으로 사용된 거죠. 또 방부 효과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개 아주 다양하게 사용된 귀한 어떤 재료였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다양하게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가장 이 몰약의 주된 사용처는 바로 시신 방부제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갓 태어난 예수님께 시신 방부제로 사용된 몰약을 드린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실 때부터 그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껍질이 날카로운 칼에 베어져서 그렇게 액체가 흐르듯이, 눈물처럼 흐르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 당하실 것을 이미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그 죽음과 고난에 대한 기록, 구약 성경의 기록들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모략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 향한 모든 죄와 그 모든 저주를 다 없이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새로운 존재, 새로운 생명을 입은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황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일이기 때문에 성탄절, 예수님께 우리가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준비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릴 황금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드릴 유향,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략을 드림으로 인류의 모든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깊은 의미를 담아 예수님 앞에 선물 드린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가 예수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순도 높은 복종, 황금, 복종을 드리기를 바라며 예수님을 참 신, 진정한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감사하며 우리 인생의 전부를 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선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옛날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준비했듯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귀한 선물,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 예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정성을 다하여 순종하며 예수님 앞에서 온전히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또한 예수님의 그 죽으심,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신 그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